이 두 여자 한 명은 결혼한 여자이고 다른 한 명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10초짜리 영상을 볼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분이 결혼한 여인인지, 어떤 분이 아닌지. 시작. 소리는 안 나요. 짧아요. 네. 어떤 분 같아요? 먼저 분 같아요? 다른 분 같아요? 누가 결혼한 것 같아요? 1번이 결혼했어요? 2번이 결혼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은 2번이 결혼했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1번이 결혼한 것 같고, 이 영상의 제목이 결혼 전과 후래요. 한 명은 이렇게 열의를 잘하고 싶어서 억지를 해보고, 한 명은 이걸로 남편을 때려볼까 하고 믿으려고 해요. 물론 제 생각은 정말로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억지를 하는 사람이고, 주위 사람은 정말로 튼튼한가. 손잡이 타잖아요. 흔들거리고 막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휘둘러 본 것 같아. 근데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신혼부부이고, 이 사람은 결혼 10년 차에 남편 때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장난삼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살아보니까 힘들어서 프라이팬으로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죠. 한 대 맞아도 이 프라이팬이 괜찮은지, 이게 중요하거든. 왜 이런 영상이 결혼 전과 후라는 이름으로 업로드됐을까? 아마도 상대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먹칠도 한번 해보는데, 이놈 남편을 그냥 이렇게 한 마음. 혹시 우리 권사님들 마음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라고, 네, 그랬어요. 남편들의 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처음에 정말 잘해줄 것 같더니 훌쩍 가버리기도 하고, 평생 한 번도 안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는 건 괜찮아. 마음을 안 읽어줘, 그죠? 저도 맨날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아내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과 욕심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믿음과 욕심의 차이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전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성이 사마리아 딱 그 성인지 사마리아 성의 어떤 한 도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성읍일지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읍이래요. 그 성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 시몬, 똑같은 시몬.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 전함과 능력 해막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몬도 그 빌립의 모습에 반했는지 믿었어요. 근데 뭘 믿었는지 표시는 안 나요. 그냥 믿고야 믿고 심지어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대장이었는데 인정을 한 거예요. 빌립이 자기가 낫다고. 왜냐면 자기는 약간 거짓말을 하거든요. 마술사들이 쇼도 해요. 귀신을 힘입어서 마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약간 쇼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그걸 따른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로 따르기, 저걸 얻어먹고자 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따랐어요. 여기까지도 믿음으로 전심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능력 때문에 전심을 따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원래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술사로서 연기를 하든 귀신의 도움을 받든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큰 능력이 있다. 나는 큰 자다.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 그가 빌립에게 푹 빠져서 그를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도 역시 이 1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네, 뭘 믿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에 쓴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도 또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었을 걸 제가 추측을 하긴 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가 권능을 받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심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이런 복음 전함이 들어졌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뢰할 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 파견되어서 상황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왜 빌립이 전했을 때는 성령을 안 받고 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왔을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빌립은 집사니까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성령 세례는 구원 이후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복음은 어디를 기준으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복음은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에게 사실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라서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예수님 시대에도 안지단에서 그리 부정하게 될까봐 그래서 먼 길로 요단을 2번이나 건너가고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려고. 그냥 그만큼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한 게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 필요해서 공인. 그래서 이 8장에서는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0장에 가면 고넬료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완전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게 공인화돼요. 근데 8장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8장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간단히.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인, 이 공동체가 인정되어져야 될 것을 확인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15장 넘어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 전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논란이 일어났어. 왜 이방인들 이렇게 구원받느냐? 막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니까 15장에서 예루살렘에 회의를 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꺼리는 거, 피 먹는 거 이런 건 하지 말자. 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말자.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 하자? 제사 지내지 말자. 그거 하잖아. 술 먹지 말자.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한다고 천국, 지옥까지 못 가거든요. 근데 복음이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하는 것들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카톨릭은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예수님 믿는 종교인데 어떤 종교는 제사를 허용하고 어떤 종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을 약간 이단시 여기긴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담배 옛날에는
우리나라 밖에 다른 나라들은요 술 담배 다 해요. 예수 믿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가 죄악시 여겨지는 거예요. 여튼 공인이 필요했어요. 공인이 필요해서 사마리아에 파견됐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때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성령 따로, 세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즉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안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에 뭐 이렇게 방언하고 이런 건 뭐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한 방편이지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개파는요 3중 구원, 5중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 최소한 방언이 일어나야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와 신앙 고백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는 특수사항이어서 복음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와의 일원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특수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보고 시몬도 그런 권능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돈 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심각하게 저주를 해요. 물론 돈으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가끔 중세시대에 이 교육, 목회자를 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목사 지금 사는 거야. 왜냐면 목사가 교회 있는 훈련을 받기는 싫고 그때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성직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뭐 그런 거 알았겠어요? 근데 자신의 방법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너무 심하게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야, 성령의 권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가르치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야. 너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는데, 네가 기도해봐. 하나님 원하시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시몬은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받았잖아요. 그 자기가 막 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도 진짜 안 가르쳐주고 20절 말씀을 이렇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말할지어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또 21절에 저 본문에 띄우진 않았지만 21절도 보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 도에 내가 관계,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망할지어다. 너무 심각합니다. 천국의 능력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영적 능력을 사모하는 일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행동들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21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요.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 자칭 큰 자다.
물론 타칭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자기부터 이제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한껏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나는 큰 자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성경은 있잖아요. 이 자칭 큰 자인 시몬이 변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 21절 말씀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라고 한 것을 봐도 역시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봐도요. 그가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지 능력 자체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뭐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비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뭘 믿긴 믿었어요. 이게 진짜로 예수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비립을 따라다녔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빌립의 능력이에요. 빌립의 표적이었고. 왜냐하면 여지껏 그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니까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거죠.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의 현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베드로에게 저주받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거 주세요 라고 돈 드렸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헌금하잖아요. 그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다 시몬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이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어떤 권력을 행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면서 기도의 소원들을 담잖아요. 여기에 정말 사적인 욕심을 담으면 시몬과 다르지 않아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헌금이 저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을 때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담으면 안 하지만 못해요. 마음의 소원을 담아도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 왜 지가 기도 안 하냐고요. 지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그죠? 회개할 생각은 없어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충격요법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깨닫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가 여기서 막 하면 헤이 저 목사 나한테 아들이라는 하는 소리 그런다. 목사님 나 싫어하죠? 교회 안 나와요. 그런다 또. 시몬과 뭐가 다르냐고. 목사가 진짜 미워서 그랬겠냐고. 가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너무 속상하면.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못 들어요. 그걸 자기로 하는. 시몬 보세요. 못 듣잖아요. 뭐라고 해요, 시몬은?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달래요. 두 가지일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지금 그에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요. 회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더 좋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이니까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특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거 못해요. 가톨릭은 그거 못합니다.
그 사제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라고 부르는 사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만 고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 신앙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약에서 있는 사람, 신약의 사람들 중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고 피를 밟고 각을 뜨고, 그래도 그 제단에 올려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미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고요? 시몬은 그런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기도의 이유는 회개가 아니라 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순간 회개하고 행동을 뉘우치며 돌이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빌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큰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싶고, 이렇게 막 사교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말하면 뭐 펑 터지고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한 거 아닌가요? 11조하고 헌금할 때 복 받기 위해, 우리가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건 거래예요. 11조든 헌금이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11조 안 내면 죄로 간다고 그러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내는 거. 제 개인적인 경험은 하나님께서 11조 안 낼 때 있잖아요. 그만큼 딱 뺏어가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요. 딱 그만큼이야.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상처가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안 느끼냐고요. 어제 한구형 하다가 늦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늦게 내는 것조차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가져가셨어요.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11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신학적 이론은 저는 얘기 안 한대요. 신약시대의 신학적인 11조는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니 교회 역사에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의무적인 헌금은 없어요. 반드시 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발적인 거였어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가능해집니다. 11조 내면 11조만 딱 내야죠. 왜 더 내요? 근데 믿음의 고백에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의 2조, 자기 본교회, 자기 교회 왜 이렇게 내신 분도 계세요.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차이를 가지게 만들어요. 복받기 위해, 저주받지 않기 위해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에, 하나님 이것이 내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그 11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내보세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 11조 갖고 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똑같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냈다고 해서 11조 우리가 더 부자 되지 않아요. 11조 냈다고 해서 쪼그라들지 않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내 눈에 아까워 보일 뿐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받은 것이 내 것이 전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복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에 따라서 거래인지 믿음인지가 판명이 나요. 외부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11조를 하는지, 내가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시몬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워감으로 이를 간파한 베드로가 그를 저주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 그 다음 행위가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저주의 삶으로 생애를 마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역사학자들이잖아요. 역사학자들 특별히 저스틴 마타라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지역 출신이거든요. 이 저스틴 마타가 시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가 계속 그곳에서 살았고 나중에 자신의 해악을 계속 끼치면서 로마로 이주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통한 이 저스틴 마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한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라는 이단 전문 저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옛날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 그 어간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시몬을 악평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시몬은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거나 베드로의 저주 위에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때 복을 바라면, 그러면서 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에 따른 하나님과의 거래일 뿐이에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거래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랑 대화했을 때, 제가 청년 때 대화했는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못돼 처먹었대요. 못돼 처먹었어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니 참 고집쟁이시다 그랬거든 내가. 근데 못돼 처먹었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뭔가 있는데 하나님 죽어도 안 들어주시거든요. 왜냐면 그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고집 있다. 명색이 신학생이어서 내가 좀 유하게 표현했거든. 고집 있다고, 고집스럽다고 표현했더니 그 친구는 못돼 처먹었대. 자기 자아가 안 버려진 거예요. 또 어떤 목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라는 분은 님자를 못 붙이겠어요, 그분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죽어, 그래. 누군지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뒤에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친하대. 이해해. 알겠어요. 그럼 지만 친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목을 줄 수 있을까, 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친구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더군다나 목사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인간이 어떻게 내가 그만큼 친해라고 하나님 그럼 나한테 죽어 그런 말 표현할 수 있어요. 농담 삼아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목사면 성도라면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 써요?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거 속임 쓰잖아요. 지만 친하지 하나님이 친한지 모르잖아. 자기 기도 안 들어주니까 못돼 처먹었다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얼마큼 높은 사람인지 알리려고 하나님 그럼 나한테 죽어?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는 있지. 여러분들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하나님 차이, 하나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 내 대통령한테도 대통령 너 그럼 죽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감옥 가겠지. 무엇이 잘못됐어요? 바로 나 중심의 욕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이 절대로 신앙생활에 내 욕심을 드러내게 하지 않으세요. 이 거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11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주면, 이거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라고 하면 거래라고요. 그럼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라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의 포인트가 재물과 복이 있다면 거래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주님의 뜻에 있다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질에 기도해야죠. 건강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기도해야죠. 하셔야 돼요. 꼭.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게 딱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내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 주십시오. 완전 다르지 않아요? 물질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못 봤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주변에 우리 친척들 중에 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거 하려고 그러신 분, 살아나신 분은 못 봤어요. 제가 속상하긴 하지만 됐다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내가 잘 되고 내 사람이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문제없이 살고 그렇게 내가 모든 생각과 기도의 중심이었다면 그것은 욕심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욕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